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3주 전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 십자가와 부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제목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세계관에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관은 이제 어떠한 안경을 쓰고 본다라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그것을 정말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너네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 원래 니네가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 다시 똑바로 앉아봐. 좋아요. 네. 어떻게 살아갈 건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죽을 건가도 중요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분명합니다. 강력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등이 있고 감정이 확 올라오면 우리가 어떤 말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쓰신다는 표정인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말. 막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말 그만해,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장면을 보면 어떨까? 여러분이 그 상황, 그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까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밤에 잡히셨죠.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은 밤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밤중에 잡아서 재판을 해요. 그 재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졸속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밤에 재판하지 않아요. 근데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건 죄목이 있어요. 신성 모독죄, 내란 음모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고발했어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을 왕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내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다라는 죄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이 고발은 거짓 고발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진실하지 않은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러한 일들을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4절을 보면 이 사람에겐 죄가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것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죄가 없는데 라는 걸 알았고 그걸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처하신 상황이 이래요. 빌라도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걸 알죠. 근데 시작한 일이니까 끝을 보려고 합니다.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거짓말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끝까지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 때문에 시작한 일이거든요. 정말로 그러한 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거든요. 누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 백성들도 선동하고 있고 하나님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풀어주면 됩니다. 맞죠? 아니에요? 저 혼자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 풀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헤롯한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판결을 안 내릴래. 너 다시 헤롯한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결국엔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와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신들이요, 예수님을 잡아왔던 사람들도 자기 책임을 안 지고 있고 빌라도도 자기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가 다 그런데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마음을 모으고 그 뜻을 같이 하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막 서로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어떤 공동체일까요? 거기가. 그래서 정말 좋고 거기에 있으면 힘이 나고 함께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고. 근데 여러분 어디 갔는데 모두가 다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러한 직장,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라면 어떻습니까? 누가 거기 있고 싶어 합니까? 그냥 바람만 후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정말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지금 모습이 그래요. 아무도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냥 책임을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을 면할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는 이때에 홀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정말로 억울한 그 시간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빌립보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아멘. 제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게 어떤 거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산 제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 2장 1절은 어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계신데 사랑, 위로, 성령,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이 5절에 나오죠. 그래서 2절, 3절,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2절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여러분 같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랍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해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줘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챙기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제가 그 금요일 날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 성찬할 거잖아요. 이 성찬이 뭡니까?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스가 뭡니까?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요?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예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성찬하실 때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니네가 했으면 좋겠어를 넘어서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돌아봐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을 다른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가족들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도들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5절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욕심을 가득 품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마음대로 삽니다.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그의 삶에서 분노가 나오고요. 욕심을 품고 살아가면 그는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6절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으로 그 말씀 드렸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딱 쉽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무릎 꿇어. 그럼 제 얘기에 아무도 무릎 안 꿇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게 뭐냐면 니네 다 무릎 꿇어. 라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니네? 말 안 들어? 라고 하셔도 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을 종으로 섬기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이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물론 저희 교회도 그 작은 교회죠. 근데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개척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시면 이제 가족분들, 이제 사모님, 아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성도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근데 그분이랑 쭉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는 그 예배 드리러 오는 데인데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섬기신대요. 한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을 정말 힘들게 하다가 정말 몇 명 있지도 않은 성도들에게 모든 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다 끼치고 나가신대요. 종으로 와서 섬기겠다고 오셨죠. 이 교회가 정말 섬김이 많이 그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교회니까 제가 이 교회 섬기러 왔습니다. 섬기러 오셨죠. 근데 그 가로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섬겨드리러 왔습니다. 섬겨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종으로 섬기셨다는 건요, 그래 내가 한번 섬겨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요. 그래 내가 니네 한번 섬겨준다. 근데 니네가 내 말 안 들어? 더러워서 안 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이렇게 대? 내가 한번 섬겨주려고 왔는데 더러워서 안 해. 내가 누군지 모르네?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요. 그래 내가 니네 불쌍해서 한번 섬겨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언제까지 섬겨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언제까지 섬겨야 됩니까? 말씀에 나오죠. 죽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섬겨야 됩니까? 그렇죠. 죽기까지 섬겨야 됩니다.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들을 얻고 싶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냐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사셨고 같은 마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저 죽음 가운데, 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그 생명, 그 소망,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같은 얘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고, 그를 언제까지 섬깁니까? 그렇죠. 죽기까지 섬기는 겁니다. 그를 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동일하시든 안 하시든 이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보세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말씀으로 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맴도네요, 갑자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 장의 말씀 읽다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주님이 나를 짜자잔 해서 나를 갑자기 와 높여주시는 것. 아,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나 잘 될 거니까.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함께 하셨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건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저분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는 그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마음 아닙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그들을 얻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 눈에 많이 띄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겠어요? 그럼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걸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방아다리 공원에 나가셨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저희는 내부자이기도 하지만 외부자의 모습으로도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이제 우리끼리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시고, 찬양 있을 때 여기 중간에 와서 뭐 하는지 구경하는 것처럼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뭐 하나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렇게 다른 데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찬양에 또 선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다리 공원에서 하는 그 찬양의 선포가 이 지역에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듣든지 또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시고요. 또 커피도 나누시고 또 계란도 나누시고. 죄송합니다. 잔소리인데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누구와도 절대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여기서 멈추죠 라고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방아다리 공원에서 또 김밥 드신 후에 가족분들도 산책도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전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도 제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고 제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주고 계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성찬의 삶입니다. 내어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내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 삶이 성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